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피신하였지만 사람들이 사울에게 불만을 품고 다윗에게 모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울의 모습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다윗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말씀에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말을 보태어서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다윗의 가족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은 가드에서 동쪽으로 16km,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고향에 가까운 이곳을 거점으로 삼으려 했고 다윗의 예상대로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이 아둘람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400명 정도나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시기, 어떠한 정권이든 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나섭니다. 다윗 곁에 모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사울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빚진 사람,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들의 성격도 보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상 언제라도
다윗의 리더십도 부정하고 다른 리더를 찾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언제라도 배신하고 또다시 새로운 리더를 찾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전에 작은 모임의 리더로서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낮은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루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이들의 리더가 되고 리더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이 훈련은 결국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큰 훈련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고 하게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지 못한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만남에 저 스스로가 충실하게 집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새로운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자도 보내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모이게 되는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울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일들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평합니다. 6절부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야, 너희들은 왜 내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왜 내 편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지금 이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지만 리더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리더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더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 곁에서 한마디라도 사울의 말에 동의하고 사울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는 사울의 신임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틈을 노리고서 에돔 사람 도액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서 있다가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요청하였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액의 보고를 살펴보면 아히멜렉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되고 죽이게 되지요.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하고 섞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도록 이야기를 한다면 리더는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말은 리더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는 어떠한 리더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리더라고는 하지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강압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건강한 리더, 바른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